가을이 깊어졌는데 가을하면 역시 시가 아닌가 싶어서 한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석야 선생님이 천안상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김호길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최희준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의 이름은 하숙생입니다.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노래를 하세요. 노래 안 한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 뭐냐? 질문이 있는 곳에는 대답이 있습니다. 노래였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나그네도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해야 할 질문, 인생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빨리 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웬일이야? 따라합시다. 특별한 방문자.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부모의 소원대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줌으로써 숨겨진 제자로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자리, 그런 신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니고데모는 인생의 길목마다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요한의 소개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 중에서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6,000명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은 질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마침내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1절에서 요한의 니고데모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관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의원은 70명으로
구성이 된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니고데모는 6,000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다시 70명으로 선택받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7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세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질문을 좀 하시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부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돈을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도 없고 부자가 되는 길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옛날 성경에는 100근, 이렇게 60kg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60kg를 가지고 왔다. 그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부자가 됐는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를, 그 재물을, 그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아는 부자, 영원한 일에 쓸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백성의 정복자가 됐습니다. 그는 질문하였고 마침내 대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질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그 검진의 결과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 가장 절망적인 병이 뭘까요? 발견되는 순간 치료법이 없는 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늦었습니다. 기술이 좋고요.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병은 늦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시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친 강도는 지옥 같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강도는 천국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삭개오에게는 지나가는 예수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1년, 2년, 아니면 3년.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을 얻습니다. 니고데모의 축복은 그의 변함없는 탁월함에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질문하면 대답해 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 해서 대답을 얻었는데 이 질문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람을,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실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무식하면 앞에 두고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으러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환경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니고데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동료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인 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면 뭐하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헌금과 봉사와 충성의 축복,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요?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앞에 와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뒤집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특별했고 유일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덕분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렸던 제자들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큰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하늘나라를 배우러 왔습니다. 영생을 배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수 있고, 문제 해결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훌륭한 선생님도, 세상의 큰 부자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이걸 얻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자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묻기도 전에,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물으러 왔지? 거듭나야 해. 우리 성도님들 혹시 태어나서 맨 처음 부모님에게 한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난 기억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묻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다. 질문들 안 하셨나요? 내가 아버지야. 이분이 내 할아버지다. 누가 물었습니까? 부모님들은 압니다. 얘가 뭘 궁금해 하는지. 그죠? 그래서 묻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이 나가지고 그래 조금 생각이 나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은 기억나십니까?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난 기억이 나는데. 따라합시다. 이거 뭐야? 존댓말 그때는 못합니다. 존댓말 못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해서 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질문이 있는 곳에 대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한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음식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음식 잘하는 사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가서 묻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준 있는 제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전해주려고 했던 그걸 묻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성경의 가장 핵심 최고의 진리인 중생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리라. 16절에서는 진리 중에 진리, 영생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격에 맞는 대접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생의 기쁨은, 선생의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생과 영생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기쁨이 그저 그 눈에 선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니고데모의 의문,
니고데모가 묻고자 하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납비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종자들이 나 유대인 되고 싶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납비들 앞에 와서 기도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유대인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비들이 이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유대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기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기도와 희생제사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소원은 세상적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질문했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저만 치서 저벅저벅 다가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지혜자는 압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인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물으러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사하고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십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노덴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한 게 이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확실히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몰라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최고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을 동원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서 정말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낮 12시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비춰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그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경상도가 낳은 훌륭한 한국교회 순교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신학생일 때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교하다가 큰 소리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중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주기철 학생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체로 태어난 것, 그건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또 이 성전에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른손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나무가 흔들리고 큰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도 부러지고 집도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물어봅니다. 이분은 질문하는 분이요, 질문하는 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알고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서 주님 말씀을 따라하면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해. 성령 달라고 기도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웠는데 너희들 못 바꿨어. 너희들이 원했던 것 못 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다 도망갔었잖아. 나도 너희를 바꿀 수 없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능력으로 너희를 바꿀 거야.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을 때 순식간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준 높은 대화, 진정한 대화, 거기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을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뭘까? 바람이 지나가면, 살랑바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릴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간다. 나무가 부러질 듯 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 거듭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보여준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니고데모가 쓱 나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자기하고 수준이 똑같은 70명, 율법에 있어서 최고인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니고데모가 다른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69명 모두가 다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홀로 서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다 듣고 따져보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69명과 다른 말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말 천지입니다. 그 말 진실인가요? 확인이 됐나요? 그런데 돌을 던지고, 그런데 욕설을 퍼붓고, 그 죄는 다 자기들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냉정합니다.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따져보지 않고 죄를 정하여 죽이는가? 다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물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자신의 뭔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 높은 자리, 부한 삶, 그걸 원했는데 예수 죽으니까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들은 70명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과도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났나? 하나님 백성이 됐나? 죽으면 천당 가겠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이고,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그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여기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맨 처음 부끄러웠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3일도 못 참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소식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나, 아니 50일이 지나서 성령의 강림을 받은 다음에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살려던 사람들이 죽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질문했고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 이렇게 믿고 사는 거야. 그든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을 질문합니다. 길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 많이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 얻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급한 질문은 영생입니다. 이 삶이 끝나는 날이 오는데 우리가 그 날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은 한 뼘 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은 살고 여기 있던 사람은 죽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영생해야 하는 이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땅의 것, 세상 없어질 것, 내가 두고 다 가야 될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여기서 천국으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니고데모 저기 있는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사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로 시작했으니까 시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세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시로 맞춰볼까요? 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개신교 신자였다가 천주교 신자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3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참 아름다웠다. 여러분 인생 끝에서 참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사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산 날들이 아름다웠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더 아름다운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